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좀 길지만 38절까지 교독하여 있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상황이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시리즈 말씀 하나님 나라의 주연과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 잡지에 한 독자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설교 무용론, 제목이 그래요. 설교 무용론. 그 내용인즉 자신은 지금까지 3,0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목사님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서 약 3만 끼 이상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하게 받았던 그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제공해 주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모든 그런 논쟁들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으로 올해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남기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그동안에 올 한 해 동안 설교했던 그런 설교의 기억들이 기억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설교자로서 또
어쩌면 책임과 그 무능감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밤늦게까지 늘 설교 때문에 씨름하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진액이 다 빠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설교도 분명히 잊혀지겠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마지막 한 달 동안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시즌에 4주간에 걸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화에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빛내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조연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등장인물들이, 배우들이 그렇게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뽑지 않아요. 1차, 2차, 3차 면접이 이르기까지 그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직장에 취직하게 되지요. 심지어 군대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군대도 신체 검사를 통해서 등급을 매기고 어떤 사람들은 공గిం교원으로 빼거나 면제까지 시켜버리죠. 여러분, 세상은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대기업일수록, 더 중요한 기관일수록 그 조건은 더 까다로워지죠. 여러분, 하급 공무원은 시험만 통과하면 되지만 고급 공무원은 도덕성까지 체크합니다. 그 위에 분들은 청문회까지 해서 아주 탈탈 다 털어버리잖아요. 세상은 이처럼 엄격한 그런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캐스팅하실까요?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발탁받고 쓰임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요구 조건을 갖추어야 될까?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빛나는 조연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성모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역할을 맡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땅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파송함으로써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죠. 하나님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성육신날 그 육신의 몸을 찾으셨습니다. 무슨 어떤 공개 모집한 게 아니고 당신의 주권과 지혜로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두 가지 미션을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6개월 뒤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마도 첫 번째 미션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할 것 같아요. 이미 그 집은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이 집에 아기를 준다고 하니 할렐루야 하면서 반길 일이죠. 전혀 어려운 미션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션은 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어린 소녀에게 가가지고 너에게 임신하게 될 거야. 지금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설득이 필요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바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가랴에게 가서 천사가 해야 될 미션은 조금 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던지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가랴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가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지금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떻게 알리요? 이게 헬라어 커티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무슨 근거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리요?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다시금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이죠. 이때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마리아가 한 14세 정도의 소녀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의견을 말합니다. 이 소녀는 당시 대부분의 소년들처럼 뭐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못한 상태예요. 또 그 시골 동네에 그 목수의 그 요셉, 그 청년 요셉과 결혼 약혼한 거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역시도 별다른 특별한 게 없는 가난한 집안의 한 소녀에 불과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마리아는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야말로 평범한 10대의 소녀였습니다. 보통 이런 소녀들은 일찍이 시집가서 한 집안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그 고향의 땅 벗어나지 못하고 일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죽는, 그게 운명이었지요.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세주의 어머니로 낙점하신 것입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28절에 이렇게 인사한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런 정말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지요.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10대 소녀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면 헐 대박, 아마 뭐 기절 초풍할 노릇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성품인 것 같아요. 놀라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0절에서 33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영원한 왕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말이 정말 말 같지 않은 것이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자 천사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35절부터 38절 여러분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줌으로 임신하게 될 거라고, 말씀 한마디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배에서 아기를 잉태하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그리고 마리아의 친척인 고령의 엘리사벳도 이미 평생 불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으로는 참으로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했는데 너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하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엘리자벳의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고 사람은 한계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한계도 불가능한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첫 시작의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어떠한 말씀도 사실 못 받아들일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제가 어떤 부탁을 할 때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냥 듣기도 전에 그냥 손살에 치며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예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마리아가 예스 하는 순간 그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아주 몹쓸 여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약혼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부도덕한 여자로 조롱과 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가 이 천사의 말에 수긍하게 되면 그녀의 인생은 어쩌면 그때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희생을 감내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비로소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서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실까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일단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캐스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캐스팅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그 10대의 그 소녀가 성모의 후보로 선택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학벌이 없어도 괜찮고 나이가 적든 많든 아무런 상관치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쓰시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음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와 아무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노라고 천사의 그 제안에 그 예언에 노라고 거절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마리아가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땠을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좀 간절히 그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천사도 천사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거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마지못해 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잘 구슬려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억지로 쓰지 않아요. 누구든지 쓸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캐스팅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르심이었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다가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었지만 한 남자의 축복받은 그런 결혼과 평탄한 가정에 대한 자신의 조그만 소박한 그 꿈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고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믿을 것이라고 좋아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가랴 제사장은 오히려 안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마리아는 잠시 놀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아주 믿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사가랴였어요. 여러분 굳이 비교해보자면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마리아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과 초신자의 한 자매와 누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목사님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신앙생활의 연륜이 달라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날로 치면 어린 여학생이에요. 여러분 믿은 지 수십 년 된 목사님과 이제 막 교회 다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어린 소년의 믿음, 누가 더 믿음이 좋아할까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환경이 달라요.
사가랴는 당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나사렛 시골에서 살아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받았던 아주 시골 깡촌 출신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사가랴가 유리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직분도, 신앙생활의 어떤 기간도, 신앙생활의 장소도 사가랴가 훨씬 유리한데 오히려 사가랴는 믿지 않고 마리아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직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직분 얻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 평생 소원이 장로 되는 거래요.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기간도 나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꼭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나중 믿은 사람이 처음 믿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더 나중에 좋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기 더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지냈다고 꼭 내 믿음이 더 좋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온누리교회 다녀요. 난 분당 우리교회 다녀요.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요. 대형교회 다니는 것이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분 자랑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기간도 자랑하지 마시고 대형교회 다닌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천국 가면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가. 물론 좋은 조건에 있던 사가랴는 믿지 않고 불리한 조건에 마리아가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이 사가랴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안 믿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가랴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마리아는 처음에 안 믿었죠.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자 35절 38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에게는 설명이 없어요. 마리아에게는 안 의심스러우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사가랴 제사장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충분히 설득이 되도록 설명이 나오는데 사가랴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고 곧바로 징계를 선언하며 그 징계가 뭐예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기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믿지 않는데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가랴에게는 근데 설명해 주지 않고 징계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직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평신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무슨 일이 사단이 벌어지겠죠. 장로님이시라면, 권사님이시라면, 안수 집사님이시라면 그렇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직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사가랴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잣대를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징계해버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열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자, 같은 사람이라도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왜요?
모세가 그동안에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그에게 뭐라고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뒤 80세에 모세가 광야에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에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엄청난 징계를 하세요. 너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화를 한번 낸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어느 죄가 더 커요? 살인죄가 더 큰가요? 아니면 화 한번 낸 게 더 큰 죄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는 뭐라고 안 하시더니 40년이 지나서 리더로 살았는데, 지도자로 살았는데 성질 한번 부려서 징계를 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대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4살짜리 막내하고 제일 큰 애 14살 또 오빠가 있다면 둘이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 누가 혼나요? 4살짜리랑 14살짜리랑 둘이 싸우면 형제끼리 누가 혼나요? 당연히 14살 형이 혼나죠.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의 기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지 1년 되신 분, 3년 되신 분, 5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죠. 나이가 신앙에 비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 오래 믿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직분이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초신자보다 여러분 똑같았든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방배동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 신앙의 성장과 도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은혜를 많이 주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에게 행한 권능을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 행하였다라면 놀라운 일들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라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방배동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들을 다른 교회에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들은 벌써 변하고 성장하고 회개했을 터인데 너희들은 맨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맨날 은혜를 사모한다고 갈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아무런 변화도 없느냐? 화했을진저.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알고도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메리 디드 유 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그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이제 곡인데 그 가사를 보면 마리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의 아기가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을 구해주리라는 것을, 당신의 아기가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당신의 귀한 아이가 곧 당신을 구원해 주리라는 것을, 당신의 아기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고 당신의 아기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당신의 아기가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이 아이가 가장 위대한 그런 아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이런 가사의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노지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애초에 하나도 몰랐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장차 물리를 걷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실 그 모든 일들을 마리아는 전혀 몰랐어요. 그분이 창조주요 세상을 통치한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것은 처녀가 애를 베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약혼자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상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이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것도 몰랐고, 자기가 한 것은 야,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것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했을 때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전혀 몰랐지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빛나는 조연으로 쓰임받게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물리를 걸으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몇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담은 이 성경책,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 성경책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금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차고도 넘쳐요. 차고도 넘쳐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저는 오늘도 아침에 그분과 대화하고 왔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도 못한 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에 캐스팅해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서 진례대학원 대학교의 4대 총장이었던 김남주 목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그분의 간증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냥 어릴 때 그냥 고아원에 그렇게 버려지다시피 맡겨졌대요. 한창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때 그 아픔이 이 어린아이를 정말 삐뚤어지게 만들었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10대 때에는 제프라이트 들고 다니면서 늘 싸움질하고 늘 말썽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는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비뚤어졌대요. 세상에 반감이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맨날 엄마가 보고 싶은 그런 서름에 밤중에 울곤을 했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못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정말 십자가에 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어요. 그분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자기 같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등학교도 정말 겨우 졸업하지 못한 그 고아원 출신의 그가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자격 미달인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 후에 그를 다시금 신학을 공부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미주 지역의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결국은 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까지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번에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그 국민일보에 연재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 고아했던, 저렇게 힘들었던 그가 총장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꺼이 그분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위 육신의 소욕을 정말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를 제자로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간다라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 선택받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세속적인 성공과 욕망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헌신의 그 정도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프로그램에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심을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까요? 비록 수백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치는 그런 빛의 교회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은 숫자로 결코 일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만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같이 가난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10대 소녀를 성모라는 엄청난 그런 역할로 캐스팅하신 것처럼 마리아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우리 같은 교회를 캐스팅할 수 있어요. 한국에만 5만 8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를 특별한 역할로 캐스팅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아주 작지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로 충만해질까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 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계획하는 그 어떠한 인생의 계획보다도 더 놀랍고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사가랴가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가랴처럼 직분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긴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말씀도 듣고 배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림절기에 성탄하신 예수를 다시금 나의 구주로 마음 깊이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나 신앙 연수나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믿느냐가 중요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